누가복음 17장 32절부터 18장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최강 무기,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최강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지옥에서 무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마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때 가장 효과 있게 사용했던 무기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그 효과에 걸맞는 가격들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미움 500불, 시기 600불, 불평 700불, 음란 800불, 탐욕 750불. 마귀들은 그 무기들의 매겨진 가격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쭉 지나가다가 한 무기 앞에 이르러서 몇 명의 그 초짜 마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무기 밑에 적혀있는 값이 10,000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초짜 마귀들과는 달리 성숙한 마귀들은 그 무기의 값이 10,000불인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낙심이었습니다. 성숙한 마귀들은 초보 마귀들에 비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낙심시키면 discourage, disheartened 되게 만들기만 하면 미움이나 시기나 불평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고 그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값에 놀라고 있는 초짜 마귀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부터 구원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낙심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지만 삶을 지옥처럼 느끼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면 족합니다. 이 낙심이란 무기를 꼭 돈을 모아서라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이야기가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재밌기도 하고 참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낙심에 있으신가요? 낙심이 최악이다, 미움이 최악이다, 이런 거를 놓고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참 낙심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까 그 이야기에 나왔던 그 초짜 마귀들이 막 무기지 론을 얻어가지고 이 무기를 다 샀나 봐요. 어쩜 그리도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낙심할 일이 많은지 막 주변에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너무 어렵고 직장은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르는 것 같고 분위기도 안 좋아지죠.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면서. 취업은 얼마나 어려운지요. 돈 나갈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은 잘 안 보이고 코로나는 사그러들 기미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너무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비록 마귀들이 막 돈을 모아서 모기질론을 얻어서 이 낙심이란 무기를 사서 우리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손에 그 낙심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최강 무기를 쥐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최강 무기,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치고 기도와 성경 읽기 이거 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남에게 뭔가 이렇게 부탁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남이 나에게 부탁을 해서 들어주는 걸 좋아하시나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보다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요, 일종의 부탁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제가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잡이 필요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어떤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의지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도는요, 부탁하는 겁니다. 남자. 예전에 어떤 곳에서 본 적이 있는데, 남자가 하기에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부탁.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내게 뭔가 부탁을 하고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럼 도와주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막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보는 거를 사람들은 훨씬 좋아하죠. 특히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서요, 아니면 누군가 원하는 걸 주고 나서요, 아빠 최고, 아니면 뭐 당신 최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 이런 말 듣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본적으로 부탁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요, 교만한 죄인들인 여러분과 제게 원래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남자들 가운데 이 기도 용사들이 좀 더 적지 않나,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 인터넷 기독일보라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2020년 2월 6일자에 신성옥 교수란 분이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적일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 구절인지 아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늘이 도와주길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길 기다리지 말고 네가 노력해야 돼. 이거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말에는 절반만 진실이에요. 절반은 가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매우 율법적이며 비성경적입니다. 라고 이분이 말을 하시면서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문구를 성경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Heaven helps those who cannot help themselves. 원래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맞다 하는 그건데, 이걸 성경적으로 바꾸려면 Heaven helps those who cannot help themselves. 즉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자들을 도우신다. 이렇게 바꿔야 성경적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더군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말고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자를 도우신다는 이 말이 복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낙심 가운데 빠져 계시다면 거기서 빠져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강 무기, 기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 끝에 새롭게 취하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와 낙심 대조되고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신 낙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18장 1절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바로 앞에 있는 17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장에는 무슨 말이 있나요? 17장에서 예수님은요.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 언젠가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은 시체가 가득하고 독수리들이 모여들 거라고 말을 하신 거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낙심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사람의 아들이 그 마지막 날 전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suffer, 고통당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낙심을 한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분을 따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들이 기대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낙심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낙심한 제자들의 그 무거운 마음을 보시면서 지금 항상 기도하면 돼.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왜 그런지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지금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낙심 없다. 그 말이죠. 당신이 지금 낙심하고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 말 하신 겁니다. 마귀의 최강 무기는 낙심인데 하나님의 최강 무기는 기도다.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폭풍일 때 피난처, 그런 찬송가 있죠. 폭풍일 때 피난처를 주세요. 폭풍일 때 폭풍을 아예 막아버려 주시면 피난처도 필요 없을 텐데 폭풍은 내버려 두시고 피난처를 주세요. 낙심과 기도, 낙심 상황을 가져가 버리시면 기도 안 해도 될 텐데 낙심을 내버려 두고 기도란 무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세요. 이 하나님 방식을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가 보네. 이 세상의 훈련 기간인가 보네. 그것을 유추하게 만들죠. 얼마든지 낙심거리를 제거해 버리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폭풍을 제거해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 폭풍을 허락하시고 낙심거리를 허락하시고 피난처와 기도란 무기를 쥐어주시는 이유는 이게 훈련기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안 두려워요.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요. 뭐죠? 아나무인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4절,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관은요, 누가 어떤 약자가 있으면 그 사람 막 도와주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착한 재판관이 아니었어요. 막 자꾸 와서 뭐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게 귀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과부가 자꾸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 당시에 과부는요,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사회적인 약자,
대표하는 것이죠. 이 과부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내 원수를 갚아달라면서 재판관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 하다가 계속 안 들어주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들어주다가 계속 오니까 더 귀찮은 거죠. 너무 귀찮더라는 겁니다.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야, 계속 안 들어주다가는 너무 힘들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들어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좀 불의한 재판관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박사과정 중에서 2년인가 3년인가 동안 그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그 교수님의 조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교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매주마다 시험을 보는데요. 히브리어 테스트. 이 시험을 채점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대학원생들, 신대원, 대학원생만 해도 미국 사람들 경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공부도 하고 학교 다닐 때 뭐 독일어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이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좀 뭐라고 할까요? 덜 부담스러워 하는데, 보통의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의 평범한 미국 사람들은 이 미국이 전 세계 공용어라서 그런지 다른 나라 말을 열심히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난히 제가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이 히브리어 시간, 그리스어 시간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박사과정을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이미 이걸 다 통과해서 그런지 박사과정에서는 독일어도 배워야 되고 프랑스어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목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 보면은 이 미국 애들은 쉬워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지 어쨌거나 이 석사과정만 해도 히브리어 배우는 걸 무척 어려워해서 그런지 시험을 보면은 점수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 시험 자체가 굉장히 쉬운데 꼭 이 점수를 올려달라고 이메일을 보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과목 페일하면, 이게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페일하면 졸업 못하거든요. 이거 페일할까봐 엄청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이때 제가 처음으로 제 스스로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이 학생이 아니라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틀리게 할 수도 있고 맞게 할 수도 있는 선생님의 위치에 제가 처음 경험에 서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채점을 하면서 이 친구들의 이 이메일을 받으면서 이 기도의 원리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대학원 학생들 중에 세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요, 시험을 본 뒤에 저한테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편하긴 한데 주로 이 그룹에서 페일하는 학생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태도가 무척 건방져요. 제가 동양인이어서 그런지 이게 맞지 않냐고 아르규를 해요.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자신의 주장이 있지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면서 공손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건방지게 점수를 아르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얘는 바보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괘씸하더라고요. 저는요, 불의한 재판관처럼 불의한 채점자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이거를 합격을 해서 이 대학원을 졸업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잘하면 합격할 것이고 못하면 떨어지는 거고, 저 안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틀렸어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제가 그러면서 처음 생각했습니다. 교수님한테 성적 가지고 따질 때는 태도를 잘해야 되는구나. 자기의 의견을 주장을 하되 태도를 잘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괘씸죄 걸리겠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견해를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태도가 공손한 학생들이 있어요. 뭐랄까,
공손하지만 집요한 학생들 있어요. 어김없이 연락이 와요. 시험 보고 나면. 그러니까 제가 채점을 하면서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이 친구 채점을 하면서 제가 신경을 더 쓰게 돼요. 아, 얘 또 이거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여기서 틀리게 하면은 또 연락 올 텐데 귀찮게. 웬만하면 이건 뭐 좋게 봐주면 넘어갈 수 있는 분이니까 웬만하면 맞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애가 태도가 공손하니까 예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리 착한 사람도 아닌데, 웬만하면 맞게 해주고 싶은, 채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친구들. 공손하지만 집요하게 계속해서 제게 이메일을 보내오는, 부탁을 해오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채점을 하면서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크게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공부하긴 하되 생전 이 조교에게 연락이 없는 학생과 똑같이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계속 연락하고 물어보고 공손하게 집요하게 나아오는 친구들. 이 두 그룹은요, 점수의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합니다. 불의한 채점자도 이렇게 계속해서 공손하지만 나아오는 친구들에게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할진대, 하물며 불의하지 않으신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는가? 내가 그분께 공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나아올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에게 자꾸 나오는 과부에게 귀찮아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건만, 하물며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은, 절대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왜만 하시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죠? 다 다르시겠죠? 어떤 분은 6시에 아니면 새벽 5시에 일어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겠죠? 만약에 당신이 새벽 6시에 일어나셔야 되는 분이라면 내일부터 5시 50분에 일어나기로 결심하셔서 그 10분을 이 기도라는 최강 무기를 붙잡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이고 해서 오후 1시에 오후 1시에 일어나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내일부터 12시 50분이나 40분에 일어나서 그 10분이나 20분을 이 기도라는 최강 무기를 붙잡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몇 시에 주무십니까? 밤 12시에 주무시나요? 당신은 11시 50,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간 11시 50분에 주무셔서 10분 일찍 자고 10분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최강 무기를 붙들고 공손하지만 집요하게 일주일간 집요하게 나아가시기를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손에 쥐어주셔도 휘두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라는 무기가 손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찌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라는 무기를 휘두를 때 낙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만약에 정말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정말 10분을 20분을 30분도 좋잖아요. 뭐 일찍 자고 30분 일찍 일어나서 그 30분을 기도라는 최강 무기를 붙잡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겨난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마음이 막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평안으로 아마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졌으니까 막 분주하고 정신없이 막 뭔가에 쫓기듯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또렷한 정신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요즘 왜 우리 목장방이 이렇게 조용하지? 이런 것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과 이렇게 조금 연결되는 듯 하니까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은혜가 조금 더 생기겠죠. 그러면 이 목장방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부담을 또 주님이 주시겠죠. 아, 이거 괜히 또 올리면 저만 은혜 받은 척, 저만 은혜 받은 줄 아나 하는 생각이 들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을 이겨버리겠죠.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럼 어떻게 되겠죠? 교회 방이 살아나겠죠. 교회만 그런가요? 옆에 남편이 되게 못마땅했었는데 갑자기 측은해 보이겠죠. 성령님이 가득하시면 다른 이들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내 자식을 위해 제대로 영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겠죠. 육신적으로 불쌍해하는 대신에 영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겠죠. 육신적으로 불쌍해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 불쌍해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마귀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서 모기질 론 얻어서 이 10,000불짜리 최강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이렇게 낙심거리들이 가득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10분 일찍 주무시고 10분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란 최강 무기를 붙들고 하나님께 집요하게 나아가기를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귀찮아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Good lesson from bad people. 귀찮아하는 자도 이럴진데 안 귀찮은 분은 어떻게 하게 되냐,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채점자도 이렇게 해주는데 안 불의한 채점자는 어떻게 해주시겠냐, 그 말하는 것이죠. 이 최강무기 기도를 손에 들고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과 마귀들은 여러분과 저를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매일매일을 지옥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게, 눌리게, 낙심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 마귀의 해력을 박살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이 최강무기 기도, 오늘 저녁부터,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제대로 휘둘러보자 하고 결심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낙심의 상황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로 바꿔주지 않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손에 쥐어진 최강무기인 기도, 이번 한 주간 사용해봐야겠는데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피지컬리 함께 하셨던 제자들도 예수님 말 한마디,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진실된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에 울고 웃고 금세 불안해지고 낙심되고 그랬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가려버리시고 그냥 마음만 기분만 좋을 장밋빛 세상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된 상황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최강 무기인 기도를 오늘 제시해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지금 많이 낙심되어 있고 많이 다운되어 있고 많이 무기력해져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너무나 필요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긴 했으나 내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을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란 최강 무기를 손에 들고 낙심이란 최강 무기를 들고 나타나는 마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3장 밤은 어둡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33장 433장입니다. 밤은 어둡고 1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밤은 어둡고 날은 길어도 완전한 길로 주 날 인도해. 근심이 오고 아픔이 커도 언제나 나를 주 섬기려네. 주께서 선한 사람 걸음 정하고 그의 길을 기뻐하네.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네.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붙드시네. 오 전능하신 주 잡은 내가 넘어져도 주 신뢰하게 해. 거룩하신 주 실수가 없네. 나 그리스도 닮기 원하네. 주께서 선한 사람 걸음 정하고 그의 길을 기뻐하네.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네.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붙드시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밤은 어둡고 가야 할 날은 너무 긴데 우리는 자꾸 넘어져서
실망하고 스스로에게 낙담하는 일이 너무나 즐비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분이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자신이 무능한 것을 아는 무능한 사람과 자신이 무능한 걸 인정하지 않는 무능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기도할 만큼 자신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주신 최강 무기인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무기인 낙심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무기를 주님 앞에 쥐고 이번 한 주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매일 주님께 새로이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